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오늘 말씀은 딱 제목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18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약간 큰 거 소리 좀 줄였어요. 조금 더 줄일게요. 예. 괜찮아요. 예, 소리가 찌그러질 수도 있어. 예, 이렇게 해놓고 갈게요. 오늘 18개 하나님을 표현할 때 18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18개의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서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머릿속에 넣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이 사자는 특사를 말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대신 보내주는 거죠. 대신 보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안 보이는 사자도 있고 보이는 사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특사가 오늘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닙니까? 직접 오신 거나 사자를 보낸 거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그 뒤에 중간부터는 왕벌을 보낸다 이랬는데, 왕벌이나 사자나 다 똑같은 말인데 용도에 따라 다르죠. 점잖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자, 그 다음에 가서 잡아오는 역할을 할 때는 왕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은 항상 너희들 앞에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요. 너희들이 어디를 갈지 내가 인도를 할 텐데 그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길을 다 예배해 놨는데 아이고 급해가지고 성질이 급해서 막 이러면 어떡하나 저렇게 뭐 하나 계속 가슴 조이면서 밤에 꿈도 꾸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님 사자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딱 맡겨놓고 천천히 가는데 얼마나 뒤에 떨어져 갈까요? 2000 규빗 정도, 그러니까 1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자 뒤에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한다 해놓고 왜 안 해줘 이러면서 막 설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벌써 앞에 가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천사라고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서가서 뭘 한다고요? 너를 보호한다. 앞에 가가지고 무슨 보호를 해요? 보호하려면 뒤에서 이렇게 따라와야지. 앞에 가는 거는 뭐 보호를 못 하잖아요. 이런데 사실 천병이 제일 중요하고 앞에 가는 그 선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가는 선두가 적군에 맞아서 죽으면 뒤에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두는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을 다 닦아 놓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에서 솔선하는 사람은 항상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이 나가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부시럭부시럭 하면 아내 뒤에 숨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장서야 돼. 앞에 나서야 돼. 그런데 뒤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뒤통수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교 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제일 먼저 죽기 쉬운 게 소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소대장이 안전하지 않고 왜 제일 위험하냐? 이러니까 앞에도 적이 공격하지만 뒤에서 소대원들이 총을 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데 그런 수도 있나? 이랬는데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겁나면 이렇게 솔선할 수 없죠. 앞장설 수 없죠. 그리고 인도한다.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한다. 인도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우리는 그걸 천국의 모형으로 누가 죽으면 계속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랬는데 그 요단강 건너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야에. 그렇지만 그게 뭐 풍성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꿀을 담아 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니 그거 가면 좋다. 엄청 좋다. 이러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러면서 가는데 실제로 유대 땅에 가보면은 유대 광야와 거기 뭐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엔게디도 있고 좋은 데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대부분은 땅의 면적으로 따지면 거긴 황폐한 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앞서가시는 분, 너를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아무리 들어도 목소리 안 나던데요.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 목소리 안 들리던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책을 읽으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청종하는 거고 읽는 사람도 청종하는 거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도 청종하는 거고 그게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고 또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묵상하면 뭐 해? 그냥 오늘 하루 건너뛰지 뭐.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건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청종을 안 해요? 다른 게 바쁘니까 노는 게 바쁘고 먹는 게 바쁘고 일하는 게 바쁘고 사람 만나는 게 바쁘고 돈 버는 게 바쁘고 지금 광고하는 게 바쁘고 그렇게 하니까 묵상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십니다. 남만 쳐다봐라. 왜 다른 여자 쳐다보나?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지. 그런데 열심히 돈을 세고 있거든요. 그거는 돈신을 따르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는 청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가 언제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10계명에 3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다.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되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은 망령된기 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중요한 구절이죠.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사무엘서를 읽거나 혹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참 염치 없는 기도를 한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막 쫓기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대적을 그냥 두실 겁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 대적을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야, 뻔뻔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대단하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한 것이 알고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듣는 그에 따라서 1인칭으로 얘기하면 듣질 않습니다. 1인칭으로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2인칭으로 얘기해야 이건 딴 사람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당신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귀담아 듣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전부 3인칭으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말씀 모든 일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아까 마이크로 괜찮아.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십계명도 이행을 못하고 뭐 다 예수님이 못한다고 했는데 또 뭘 행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행한다는 게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벌 안 받습니까? 벌 받습니다. 근데 네가 잘했다 이러고 칭찬받을 때 뭘 잘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하게 하는 거고 그 행함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말을 할 때 크게 다윗의 뻔뻔함이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존경이 되어지고 우리는 닮아가고 싶어하고 내가 그대로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배부르면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다윗이 그렇게 뻔뻔하면 나도 다윗처럼 뻔뻔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주야로 묵상하는 시인 아닙니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윗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사실을 알게 될 때 감동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에 끊으리니 이 말은 멸절시키겠다, 박살 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없애버리고 인도하는 거죠. 원래는 없애버리고 인도하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인데 여기 6족속밖에 안 나옵니다. 6족속밖에 안 나오는데 기르가스 족속이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기르가스 족속을 몰랐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든지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을 넣게 되면 7족속이 돼서 민수기나 다른 이제 신명기 이런 데서는 다 이 7족속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뭐 크게 기록할 만한 거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 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인도했을 때 겁내지 마라. 내가 다 너희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고 히위 사람이고 여기 있는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고 브리스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끊는다고 해놓고 왜 이랬습니까? 뒤에 가면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 혼자 들어가면 그릇이 있나 뭐 먹고 살 게 있나 너희들 죽는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 점점 커져서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면 그게 너 땅이 된다. 그 얘기를 뒤에서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계속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너희들이 그 올무가 돼서 안 된다. 무조건 없애라 이런데 그때 전쟁을 해서 다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상태에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정복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그 자리에 정착을 못하고 쫓겨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을 주상을 부수고. 그래서 너는 그들의 신을 이러면 뭡니까? 가나안 7족 속에 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신이 많습니다. 뭐 바알 신도 있고 많은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내일도 보면 그게 나오지만 이 주상을 만듭니다. 주상을 깨뜨리라 해놓고 그 주상을 내일이 아니고 모레인지 모르겠는데 이 묵상해보면 12지파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 12지파가 기둥을 세울 때는 기둥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기둥은 주상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다른 놈이 아닌데도 참 유별나게 뭐 남을 무시하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선민 사상에 가득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가 24절입니다. 그 신들을 절대로 챙기지 마라. 우리가 가서 그 집에 뭐 얻어먹고 싶으면 그들 신을 섬기고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거 좀 얻어먹으면 좋겠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니까 가자마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서는 막 이 기가 딸도록 그 얘기하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 우상에서 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있으면 다 깨뜨리고 그들이 세운 주상은 다 부수라는 거죠. 주상이 어떻게 생겼는가요?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30바가지인가 뭐 30한무인가 뭐 그 그릇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내려보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만지면 안 된다, 건들면 안 된다, 가만 올려놔라. 그리고 그 실광이라고 하는 선반에다 딱 얹어놓고 그랬습니다. 그 뭐 우리가 크면서 이제 나중에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게 뭔가 굉장히 무서움을 주는 뭐 그런 손도 못 대는 거 있는데 그 겁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 다 부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섬깁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청종해라 섬기라 이 말은 이때 당시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상태를 얘기하면은 뭐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은 배경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건 도대체 어떻게 섬깁니까? 절도 안 합니까? 주상도 없습니까? 아니면 그럼 뭐 언제 문제? 재물도 드리는 게 없습니까? 있는데 상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라. 근데 맨 처음에 드릴 때는 주상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딴 사람 보고 인신제사 드리다고 막 그렇게 막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인신제사를 바쳤잖아요. 하나님 안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신앙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똑같은 종교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르다 하는 것과 우리가 기독교가 모든 종교하고 똑같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다른 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선민 사상이 가득 들어 있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기독교인도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고 큰 소리로 막 얘기하면서 잘난 체하고 그러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그래서 멸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은. 근데 1차적인 모양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배하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리며 주상을 부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부적을 떼고 그다음에 뭐 이 삼신 할머니 깨고 무슨 뭐 그 신앙으로 믿는 거 뭐 신주 따지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려라. 이런 게 있어요. 뭡니까 대순 진리회. 그것도 뭐 신주 딴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내주는 거 거기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뭐 이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상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다른 밥상으로 쓰지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려라. 생각나는 건 다 없애버려. 오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죄송합니다. 읽었는 것도 읽고 이래가지고 네, 아까 24절. 뭐냐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양식과 물의 복을 이 양식도 그냥 양식이 아니고 풍성한 양식이고 물도 깨끗하고 소화가 잘 되는 양. 지금 아프리카에는 정말 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데 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맑은 물을 먹고 살아나가지고 그렇지. 우리 옛날에 소들은 다 그 구정물 먹고 살았죠. 소는 구정물 먹고 사람 먹으면 안 됩니까? 다 소나 사람이나 맑은 물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거기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이 모니터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리라가 수한을 다 채우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날짜를 천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날수를 천수, 수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날수를 채우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죽어도 하나님이 수한을
네 수하는 요거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틀린다 이럴 때 이 26절 말씀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이 시시하다 재미없다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겁니다. 시시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편에 가면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 65장이면은 이사야 65장이면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오고 있을 때 그때 일부 온 상태에서 쓴 겁니다. 65장 20절 읽어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너희들이 받을 벌을 다 받고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과 안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빨리 죽지만 거기 가면 생전에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죽는 일은 없다. 애들이. 그리고 노인도 안 죽고 백세에 죽으면 아이고 백세 몇 살입니까? 백세입니다. 젊었네요. 이러고 백세가 못 돼가지고 요절했다고. 그러니까 뭐 설마 그런 날이 오겠나 이런데 지금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싹 다 이제 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정리하고 있다 보면 안 죽어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어요. 태에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거죠. 자손이. 2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너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너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니. 네. 내가 내 위엄을 그러니까 하나님 위엄을 네 앞에서 네 앞서 보내요. 그 하는 위엄이에요. 위엄. 사자가 사자를 보내겠다. 위엄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위엄을 보내 가지고 위엄이라는 거는 원어가 에바인데요. 에바 맞죠? 뭐라고 써놨어요? 에바 맞아요. 예, 에마. 에마입니까? 예, 무서운 무시무시한. 예, 그런 뜻이에요. 에마는 무시무시한 무슨 공포의 그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 이러니까 막 겁이 나가서 문을 잠그고 여리고성에서 전부 내다보고 있는데 뭐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가서 그냥 뺑뺑 돕니다. 뺑뺑 돌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막 벽이 무너져 가지고 정복하게 되죠. 이게 위험이 가가지고 전부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를 전부 해봅니다. 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40년 했으니까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한꺼번에 막 다 했는데 3일 만에 굉장히 아픈데 그 사람들 알고 있을 텐데도 손도 못 대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거죠. 거기서 너희들이 할례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늘 긴장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시켜버렸는데 실제로 공격당한 일이 없고 거기 들어가서 다 정복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위험인지 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대. 그게 기가 막힌 일이지 않나? 그런데 이집트 군대들이 따라오다 다 물에 빠져 죽었대. 근데 지금 홍해를 건너온대. 요단강을 건너온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게 위험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럴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물리친다는 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가 딱 들어가면 원수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한다. 등을 돌려서 도망한다. 그러면 있는 대로 화살이 있는 대로 쏘면 돼. 팍 쏘고 팍 쏘고 도망가기 때문에 급할 거 없어요. 뭐 안 맞아도 도망가 버리니까요. 맞으면 죽으면 다시는 되돌아올 사람들이 별로 적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정복을 하게 될 것이다. 참 그림을 그리면 멋지게 그릴 수 있겠죠.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예,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뭐 요게 말은 뭐 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 중에서 왕을 잡아먹는 벌을 내가 보내면 왕만 모가지 비틀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들어오게 한다. 왕을 죽인 사람들이 이름이 가나안 왕, 히위 왕, 헷 왕 이렇다고 보면 돼요. 왕 중 왕이죠. 왕을 잡아먹는 왕벌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 벌이나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동편별 아니야? 동편 족속. 동편 족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에는 동편 아모리 왕 두 왕을 왕벌이 가서 잡아냈다 하지만 여기서는 히위 가나안 헷 족속은 이 동쪽 지파에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이 족속을 하나님이 먼저 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왕을 잡았다 이런 뜻인데 신명기에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 두 개 다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7장 20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며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또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려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 제일 먼저는 이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아모리의 시온과 또 그 두 거인의 왕들을 죽이죠. 바산 왕 옥하고 그렇게 두 왕을 이제 죽이는데 활로 싸우거나 뭐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싸움에서 졌다고 그냥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너희들 힘으로 했겠느냐? 하나님이 했다. 가나안 이집트 나올 때 무슨 무기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광야 40년에 무기 만들 것도 없고 있는데 그 무기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위험으로 가서 또 왕불로 보내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너희들이 나중에 올무가 된다. 계속 그렇지만 서서히 쫓아내게 내가 만들겠다. 너희들 사람 잡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니? 한 사람 죽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 죽이지 말고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살기만 해. 그러면 내가 한 사람씩 쫓아내 줄게. 그리고 몇 년 만에 쫓아내요? 1년 만에 쫓아내 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신명기 7장 22절 이왕 써놓은 걸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에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그 사람을 잡으면 죽으면 장례를 제대로 치줘야 돼요. 땅을 파고 묻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전쟁에 뭐 그거를 할 새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겨우 살았고 나도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시체들이 거리로 돌아다니면 개가 다니면서 그걸 물어뜯고 전염병 옮기면서 개가 또 몇 대까지 불러가지고 난장판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그냥 이따가 천천히 1년 안에 내가 다 쫓아내게 해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네. 음, 그, 네. 30절에 그게 참고 구절은 그냥 읽어 주시면 되겠어요. 31절에 경계를 얘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게 어디냐 하면, 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라는 얘기는 아카바만 그거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쭉 그으면은 그게 이스라엘의 남경이 됩니다. 남경. 그게 브엘세바 있는 곳, 거기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그 선상에 또 그게 이스라엘의 남경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 어,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 지파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북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기에 브엘세바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다시 말해서 아카바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가 거기 그거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 말은 강 이러면 유브라데 강 혹은 음, 음, 광야.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이 두 개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음, 유브라데 강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 원어를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광야는 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여러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세번역과 뭐 다른 있는데, 이 현대어 성경만 광야를 아라비아 광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북쪽을 단지파까지를 넘어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다마스커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땅일 수 있는지. 지금 IS들이 판치고 있는 나라 수리아, 시리아, 그것까지가 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주겠다고 출애굽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있는 그까지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가장 번성했을 때 통치했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32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네, 그 신들을 믿지 말고, 안 믿고 그러면 뭐 그러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쫓아낼게 이러면 그래 좋다, 쫓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바로 쫓아내버리고 상대하지 말고 너는 너도대로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2절에. 그 다음에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다. 너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다 쫓아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쓰는 물건까지도 다 없애라고 했을 때, 그게 놔두면 그 신 섬기던 그릇이고 신에게 바치던 음식이고, 소도 그렇게 제물로 쓰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살을 놓으면 또 그 신을 섬길 거고, 그래서 싹 없애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당장 못 쫓아냈더라도 그렇게 이제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쫓아내준다. 그것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올무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올무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오늘 18가지 다시 한번 검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앞서가시는 20절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22절에 내 편이신 분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끊으시는 하나님, 예, 그들의 신을 싫어하는 분,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 물에 복을 주시는 분, 이 특별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종.
그 다음에 병을 제하시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새 축복을 주시는 새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수완을 수완을 다 다 채우게 채우게 하시는 하시는 분, 하나님. 그 다음에 위험이 위험이 하시는 하신 분, 위험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시는 분,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시는 하나님, 왕벌이 되시는 왕벌이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죠. 그 다음에 15번째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착을 도우시는 분, 네. 그 다음에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 분, 어디서 어디까지 살아라.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줘. 17번째, 그 땅 토속 신앙을 경계하시는 분, 네. 토착민을 쫓아내시는 분, 네. 그래서 이 도착민을 왜 쫓아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이 올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내가 말씀을 잘 청종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혼자 살아갑니다. 외롭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외로우니까 봐달라고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롭다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데 그 외롭게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영생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도 죽던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인공호흡기 꼽아놔도 산 겁니까? 인공호흡기 꼽아놔도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그때는 계속해서 찬송가를 틀어주든지 제가 녹화를 많이 해놨으니까 녹음해놨는 거 틀어주든지 뭐 이런 녹음해놓은 거 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한 반만 들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틀어놓고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잠이 들거든요. 그게 잠이 안 오거든 조금 말씀 녹화해놓은 거 들었어요. 음성으로. 그러면 잠이 오고 잠이 오는데 뭐 일부러 들으려고 잠 안 자고 듣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좋은 날, 기쁜 날. 하나님 해주시는 것 중에서 나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쁜 거. 토착민 쫓아내는 게 나쁜 겁니까? 토속 신앙을 경계하시는 분이 나쁜 겁니까? 나도 그런 신 좀 믿어볼래요? 이러고 싶습니까? 그런 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큰 기쁨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순적히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순적하게 찾을 때까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나와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도 잘 들렸으리라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돌아갈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